20장 22절 구약성경 두 번째 책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 112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서 운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른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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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전의 말씀입니다만 또 덧붙여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나름대로 만족도 느끼지만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해요.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예수님, 성령님도 같이 묶어서 삼위일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목자, 목사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라오지 않을 때 왜 그럴까? 나름대로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고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배에 대해서도 목사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성서적으로 말하면 제가 목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돈으로 월급 줘서 그냥 설교자로 세운 그런 어떤 고용인, 직장으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때 목회자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나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또 주의 종에 대한 생각, 목사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옛날에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거기에 제물을 드릴 목적으로 쌓아놓은 단이 있단 말이죠. 이 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토단이 이쁜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쁜 이유, 성도가 이쁜 이유, 제목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단이 이쁜 이유가 뭘까?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이쁜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단을 쌓아라. 흙토자 단, 토단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흙으로 된 단, 이 말이지만 한자로 섞어서 이야기하면 토단, 흙으로 쌓은 단이 왜 예쁜 것일까? 여기 있는 이 단도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단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요. 이거보다 이쁜 거 훨씬 많아요. 이거보다 이쁜 거 많다니까요. 투명한 아크릴이나 유리로 된 것도 많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완벽하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도 못한 것도 있어요. 저 개척하거나 저 미자립교에 있을 때 정말 어디서 버린다, 큰 데서 버리는 거 갖다가 투박하게 생기고 멋도 없이 생긴 거, 그런 거, 값어치도 별로 안 나가게 생긴 거, 그런 거 놓고 목회한 적도 있어요. 이거보다 말 그대로 후진 것도 있고 이거보다 대단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1학년 어떤 거가 좋을까요? 2학년 물론 교회 형편이 좋다면, 교회 형편이 괜찮다면 더 좋은 게 좋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돌로 된 것도 많고 더 좋은 돌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값어치 있는 돌 잘 다듬어서 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단을 이야기하면서 토단을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된 단을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된 단을 말씀하시면서 혹시 돌로 쌓으려거든 그냥 자연적인 돌로 가져다가 제단을 쌓지 다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목적이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에서 발달된 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오늘 출애굽기 쪽에서 보면 단이죠. 말 그대로 흙으로 된 단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다음에 발달된 것이 성전입니다. 단, 그냥 호흡을 파는 단만 있었으면 됐어요. 야곱도 그냥 돌만 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성막으로 바뀌고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제단을 바라보면, 성전을 바라보면 가로가 9m, 길이가 27m, 높이가 약 17m. 그냥 우리 거보다 조금 좁고 요것만큼이나 요거보다 조금 긴 거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는 조금 더 높겠죠. 대략 우리 교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신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뭘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파괴되었죠. 그런 다음에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규모가 더 작아졌어요.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성전도 귀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지었고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가 커야 귀한 거고 교회가 작으면 초라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귀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면서 성전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헤롯 왕이 자기가 로마에서 파견돼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뭐라 그래요? 교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총리? 총독이 파견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로마의 관리였던 헤롯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잘 달래서 다스릴 필요도 있겠죠. 자,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이들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집니다. 세월 참 길게 지었죠? 규모도 컸고요.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컸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것들로, 귀한 것들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지은 거니까, 왕의 지휘 아래 지은 거니까 허술하게 적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니까 그것도 역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토담도 마찬가지고 발달되어서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뭐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화려한 것,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이나 성막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록 토단이라도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의 권세 아래 아름답고 귀하게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그 토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은요, 토단이면 됐어요. 돌단도 사실 필요 없었고요. 뭐 대리석도 필요 없었고요. 천막도 필요 없었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무언가 가꿀 필요도 없었어요. 가꾸고 치장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일 때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그것을 외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돌단이나 화려한 다른 제단에 마음 뺏겨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경계하셨어요. 비록 토단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웅장하고 꾸며지고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건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보세요. 교회보다 화려하잖아요. 뭐 마리아 모습이라든가 예수님 모습이라든가 아주 값비싼 그 아크릴이나 뭐 그런 것들로 다 꾸며져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상 조각들 많잖아요. 돈으로 계산해보세요. 이거 한두 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더군다나 성물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려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겠다, 그거보다 더 프리미엄이 붙어요. 더 비쌌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물론 화려한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요즘 교회들이 너무 이제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87년도에 신학 공부 처음 하면서 천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안 중심, 천안 역전 앞에 그 천안 성결교회 재단이 천안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그래도 그 천안에서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아주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막 공부하는 사람이라 신학적인 토대는 없지만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거기 교회 출신 동료들이 몇 명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식도 듣고 시내에 있다 보니까 저도 시내 아이들 그 동료들과 같이 뭐 살아나갈 수도 있고 그냥 놀러 나갈 수도 있고 하면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온단 말이에요. 몇 층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교회 전체 터전도 넣고요. 교회 그 본 건물 쪽이 적어도 한 5, 6층, 7, 8층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35년? 그 이상이잖아요. 35년 전, 거의 40년 안 돼도 35년 전이잖아요. 근데요, 1층은 다 상가예요. 1층은 다 상가인데 세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신학 공부 시작을 하면서 민감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차라리 기도실이나 모임실이나 성경 공부하는 실로 만들지, 그걸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막 나눠준 것도 아니고, 세일을 받아서, 그래야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교회적으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명확한 신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야, 저러면 교회 망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점점 소란이 일어나고 왜요? 물질들은 있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장하려고 하고 장로님들이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배는 막 싸우더라고요. 찢어지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가고 막 찢어지더라고요. 지금 명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 교회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면 된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돼. 물론 요즘 시대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꾸밀 필요는 있죠. 그거 필요 없어. 아예 전혀 꾸미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에 부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천주교처럼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개신교의 신앙은요, 토단을 예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흙으로 된 단을 이뻐하셨구나. 그 이쁜 토단으로 된 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토단을 통해서 토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화려한 어떤 이력이나 화려한 경력이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다 헌금할 때 몇백만 원 드리고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비록 드릴 헌금이 없어서 매주일 주정헌금 1,000원, 2,000원 드리지만 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어쩌다가 생색내는 그런 신앙 별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물론 많아서 하나님 주신 것이 많아서 이왕이면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내 힘 닿는 대로 늘 예배자로서 서가는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특히 또 노령의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늙어서 돈도 못 벌고, 뭐, 11조도 헌금도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목사는 그럼 젊어서, 어떤, 지식이 좋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되게 이뻐하고 좋아합니까? 그건 사건이에요, 그건 사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저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쩌면 화려하진 않지만 늘 그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 보실까요? 하나님 돈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가난하신가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화려하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기도 하면서 부르기도 하는 찬양, 여러분도 한번 불렀을 거예요. 거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 많은 것 가져서 많은 것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야. 나는 그런 사람 기뻐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려하진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 토단을 예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요령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귀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아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아하셔. 그것도 내 재단, 내가 섬기라고 하는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걸 참 귀하셔. 난 그렇게 살래. 무식한 것 같아도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뭘 꾸미려고 해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요. 예배에 집중해요. 단순하잖아요. 그것 말고 그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다른 걸로 대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예배 드리는 삶, 이 삶보다 대치되거나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 돈을 좋아하셔서 얘기하지 않아도 간혹가다 훅 내는 거 좋아하셔서 이미 카바냈어. 그 정도면 넌 차라리 이 사람들보다 나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2학년 처음부터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 생각하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좀 화려하게 귀하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들이요,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리모델링 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이 꼭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아유,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갔어도 아유, 그때 해야 되는 건데 돈 아끼려고 그거 안 했더니, 돈 아끼려고 이거 안 했더니. 저도 전임 목회지에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1억 한 1, 2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도 리모델링 해놓고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의자, 이 성전 의자를 이양 리모델링 깨끗하게 새 것처럼 꾸몄을 때 그때 바꿀 걸 안 바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서 그때 바꿀 걸 안 바꾸니까 그것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회 그 옆쪽으로 사무실, 카페처럼 꾸미고 그 옆으로 또 부속 건물이 있어서 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도 할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이 더 안 들어갔을 텐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식당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왜? 여기 리모델링 됐고 처음에 안 됐을 때는 여기 건물이나 저기 건물이나 아이고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여기가 아쉬운 거예요. 확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을 청소하면 여러분 이 방이 더러워 보이는 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청소 안 해놓고 뭐라 그러면 이 방이나 저 방이나 상관이 없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도배까지 깨끗하게 했으면 이 방은 더러워 보이고 도배도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고 자기들 살아가는 집을 짓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다 갖고 나오도록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유를 주세요. 아니 바로가 그 보내는 거 바보잖아요. 혹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더라도 너희들만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리바리 다 싸졌단 말이에요. 갖고 제발 나가. 정말 짐승서부터 옷가지며 가구며 모든 것들을 다 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단을 쌓을 때 처음부터 화려하게 능력 주셔서 그 화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취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단순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되면 이쁘게 보신 거고요. 이것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화려해, 귀해, 부러워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이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꾸 변화되어 가요. 예전에 이만큼의 이쁨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예배의 삶을 추구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모습으로 그 양이, 그 질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교회일까요? 아니면 미운 교회일까요? 물론 밉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아까 인생의 양념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쁜 교회로 자꾸만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성도로 자꾸만 성장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인생의 양념처럼 이런 스트레스는 여러분 받으세요. 몰라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할래. 그렇지 말고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이쁨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하나님께 이왕이면 더 이쁨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그래서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실 것은 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쁘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